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앞부분의 주요 사건은 오순절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아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여 이어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던 이 구약 시대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속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시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는 날까지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세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초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들의 사역을 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것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 세계에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게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이 되기 전에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까지 40일, 승천하신 후 오순절까지 열흘을 더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했다는 것을 누가는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누가복음 끝 부분에 그리고 사도행전 첫 부분에 강조하여 뒤풀이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신 말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을까요? 50일 동안 그들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누가는 네 가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사건은
제자들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그들은 함께 합심하여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들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단지 인간적인 활동으로만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롱 케네커 박사는 이 네 가지 요소를 기독교 선교의 구성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증언하라는 명령,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그 사명을 지휘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하늘의 과업을 실행하려는 사도들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 이 네 가지 요소가 적절히 배합될 때 선교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 요소 중 첫 번째, 제자들이 사명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자신이 살아 계시다는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를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야 하나님 나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중심 내용, 이것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중심에 예수가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에 임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던진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왜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까요? 성령이 오시면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오해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7절과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의 잘못된 질문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잡아 주신 말씀이지요. 그 첫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말은 지도상의 영역을 표시할 수 있는 영토적 개념입니다. 이들은 영토적 개념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나라,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라면 누구나 지금 여기에서 복을 누리는 곳,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후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영역으로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성령의 주제로 말을 돌리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지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전 세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 민족에 국한하여 자신의 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를 넓혀 주셨습니다. 성령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여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근 주변으로 계속하여 확장되어 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계에 이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시점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교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전 세계적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적, 온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한 국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온 나라의 통치를 행하시는 분이기에 땅 끝까지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종도 국가도 개념도 남녀 모두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구속받은 무수한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끌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다시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의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시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때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감추인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나타난 일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비록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지만 제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자신들이 권능을 받아 성령의 강림과 성자의 재림 사이의 기간에 점차 더 넓은 지역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오순절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의 이 중간기는 그 기간이 아무리 길고 짧든 간에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교회의 전 세계적 선교로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셨기에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네슬리 루비긴 주교의 저서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간청하기 위해 땅 끝까지 서둘러 나아가면서 또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으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의 종말을 향해 서둘러 나아가야 한다. 성교적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말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은 곧 성령이 권능으로 임할 때 예수님 자신이 시작하시고 선포하신 바 오랫동안 약속되어 온 하나님의 통치가 전파되기 시작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세상 끝날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어진 사명,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대하고 고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